더욱 힘써도 간절히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사순절. 몇째 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앵글로색슨의 봄이라는 레넨의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부활절까지 지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부활절까지 며칠일까요? 사순절이니까 40일. 그런데 이제 이 40일인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을 이제 제의 수요일 또는 이것을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40일이 넘죠.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빼는 겁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은 빼고 40일.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로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를 하고 또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였던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 되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개 다 안 합니다. 스스로 하시라고. 울산에도 이제 어떤 단체들에서 사순절 한 끼 금식 기도 그리고 한 끼 금식 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전개하고 같이 동참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 금식한다고 돈이 안 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의미상으로 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들이 제복 하자 그러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식 금식 기도를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자고 늘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간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성경 통독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고 새벽 기도회를 성경 통독으로. 작년에는 한 해는 구약, 한 해는 신약. 이제 지난해는 구약을 통독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신약을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또 통독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 2독씩은 전반기 1독, 후반기에 1독은 해야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성경 읽는 시간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또 통독하러 나와서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 갈 때 이제 곧 십자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피를 흘리셔야 될 때가 가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못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이제 불행이 왔고, 죄로 인해서 슬픔이 왔고, 죄로 인해서 괴로움이 왔고, 죄로 인해서 싸움이 오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제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 그러면 습관을 따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감람산에 간 것은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됐던, 습관에 따라.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은 몸에 뱄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고민거리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울 때 혼자서 슬퍼하며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아, 기도의 사인이구나, 이게 기도하라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습관이 되고 기도가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이 앞에 다가와서 이제 점심시간으로 점심식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표 기도를, 점심 기도를 거기서 대표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에 가서 밥이 나오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다 했는데 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물론 형식화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도의 습관이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90%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자꾸 저러냐 그러지 마시고, 아, 저게 습관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예.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건 오해받기 쉬운 그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습관이에요. 이게 눈 깜빡이는 게 여러 가지 이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를 주면 이러면 빨리 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 하면 야, 네가 아는 척 해라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눈 깜빡이는 게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진, 이성 간에도 이게 눈 깜빡이면 이게 좋다는 것일 수도 안 좋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이런, 전에 그런 분을 제가 봐가지고 오해를 많이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 들어가고 나면, 술 취하면 또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막 재불재불 막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노래가 홍도희야 이런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곤조가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예, 하다가 뭐가 또 왔나 또 들어있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도 이 습관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우리 담임선생님들은 거의 다 야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떠들면 딱 거슬리면요, 분필을 딱 던집니다. 그럼 딱 끼는 게 맞아요. 와, 우리 학생들이 거의 7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쫙 좁단 말이에요. 이게 착착착 붙어 있는데 다 던지면 딱 그거 갖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조용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과, 이랑 좀 있으면 또 뜨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날아가면 분필 지우개가, 지우개가 딱 날아갑니다. 그러면 걔한테 여기에 맞든지 딱 그 애가 맞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그 정도면 안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수업 좀 시작합니다. 자, 3과 오늘. 이러면 또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열받아요. 야, 니 나와. 이 새끼 막. 이 떠드는 습관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또 떠들어요. 와, 나 같으면 한 대 맞고 나면 절대 안 합니다. 이 겁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선생님이 맞는 것. 그리고 쪽팔리잖아요. 분필 딱 날아와 나한테 맞았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들이 절대 안 하죠.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갑자기 이야기거리에서 친구한테 딱 이야기했다가 분필 한 번 맞았다. 그럼 일생일대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절대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해요. 제 같은 성격은 그래요. 와, 근데 걔는 지금도 보면 네 이야기 안 하나, 내 없으면. 이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해야 될, 갑작스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습관이 문제라는 습관이. 이 재불 하는 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요, 경건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떠들면서 선생님이 분노하셨듯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드시고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벽 기도고 오후 예배고 금야 심려고 여러분 낮 예배가 똑같이 예배 다 하는 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낮 예배 시간은 거룩하고 오후 예배는 안 거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낮 예배는 조용한데 오후 예배 시험 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걸 무슨 죄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방해죄입니다. 예배 방해죄. 이거는요, 우리 헌법으로 이게 거기 되어 있습니다. 예배 방해죄는요, 구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하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신령하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욕 제기하고요, 옷 갈아입고, 하얀 옷 갈아입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할 때가 찬양을 잘하고 성악가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을 두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동하여 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예배가
귀한 예배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2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10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곳에 기름 부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편하고 쉽고 재밌습니다. 자, 그런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섬기는 습관입니다.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섬기는 훈련을. 두 번째는 찬송하는 습관입니다. 눈만 뜨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이게 입술에 남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욕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입술에 열리면 찬송하고 있으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항상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평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몸에 배이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면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쉽습니다.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힘들지 않냐?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청년부 지도할 때 그런 학생을 봤습니다. 몸에 배니까 습관이 되니까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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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아빠, 아빠 이러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항상. 근데 아빠를 언제 찾는가 하면 엄마가 없을 때인지 그럴 때.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급하면 엄마하고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저는 하시던 대로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었더라? 땀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용을 썼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 하다가 이들이 잠이 들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46절에 보면, 자, 본문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제자들이 피곤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서 피곤해서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슬퍼서 자는구나, 네가 바빠서 자는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자느냐, 슬프든지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아니면 시험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함정을 말합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망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자면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 모든 핑계를 떨쳐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핑계거린 슬픔이 사라지고 피곤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려 하니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쉽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깨닫는 교훈은 기도를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식사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리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식사 기도는 간단히, 대중 기도는 간단히 해야 됩니다. 대중 기도는 2분 이상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다 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중 기도나 식사 기도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집침 기도 그런 것도 간단하게 조용하게, 또 비행기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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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서 하면 이게 안 좋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빙판길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약간 착 미끄러지니까 주여 주여, 그러다가 택시가 좀 미끄러우면 아랫길에가 푹 내려갔더니 놀래가지고 짠! 그러니까 뭐 택시기사 놀래가지고 그냥 핸들을 놓아버리니까 탁 차를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서 정말 절박한 일을 두고 중요한 일을 두고 중요한 행사를 두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 절감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흑암의 그늘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되어질 정도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는 무슨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포도자농지 회사의 큰 발전기가 그냥 어쩌다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려도 가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전기 전문가들이 다 손을 보았지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1인자로 소문난 사람을 모시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불렀습니다. 와서 보더니 그 사람이 망치로 발전기를 툭툭툭 막 3번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툭. 그러자 발전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며칠 후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이 회사 관계자들이 이건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부속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말린 것도 아니고 망치질 몇 번 해놓고 이게 무슨 이게 1억이라 그러는 거냐. 그래서 청구서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망치질을 한 값 10,000원, 그리고 어디를 때려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9,999만 원. 그래가지고 합 1억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때리는지 100번, 1000번, 10,000번 때려봐라. 그게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 답을 바꿔서 포도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1억 원을 지불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손봐야 될지를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 소리가 어떻게 하면 조용해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께 부르짖으면 크고 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열정으로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비록 힘들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월남 전쟁 때 이제 적지에 철망을 끈으로 들어가라는 이제 명령을 받은 한 군인이 지금 좀 이따 가면 안 되겠습니까? 5시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명령입니다. 그런데 좀 봐달라는 거예요. 5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적지에 철망을 들어가는 죽음을, 생명을 담보하고 죽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시간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시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들과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엔 나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아시고 심히 괴로워하셨지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것을 몸에 배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산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학교 교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심야기도에 꼭 나와서 그때로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셀리들은 셀 가족을 함께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셀 리더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찬양대의 찬양은 여러분 찬양대를 위하여, 그리고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찬양이 되어지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그때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이 교회는 여러분 찬양대 대원 교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새벽기도 나오면 그 다음에부터는 안 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보고 그 이야기 하는데 나는 못 따라하겠어요. 간이 작아서 다 도망갈까 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여러분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켜 주십니다. 요셉을 궁덩이에서 빠져서 건지셔서, 여러분 감옥에서 건지셔서 여러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옳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이고, 기도의 적극적인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또 평화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잘 살려고 진정으로 숭고하는 삶을 살려면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려고 살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삶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행복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승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살고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그만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다가 찬양대를 하다가 여러분 삐져가지고 찬양대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사하다가 교사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3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고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쁜데 어떻게 교회 청소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냐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쁨의 힘을 주시고 은혜의 힘을 주시고 건강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른 박자에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이웃 탓에 여러분 불평이 나고 있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채 왜 여러분의 문제를 숨기려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도피해버리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잠이나 청하자 여러분 망각으로 도피해보니까 해결책이 보이던가요? 길이 보이던가요? 이제 접어뒀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치기를 원합니다. 덮어뒀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 문을 더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고 기도가 몸에 배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쉽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의 훈련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기도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미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예배를 잘 드는 습관,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 아멘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의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쉽게 하시고 몸이 배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맡은 사명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듯이